언젠가부터 자동차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라는 첨단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져 있었죠. 졸음 운전을 하거나 혹은 정신을 딴 곳에 두다가 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이 자동차가 경고음을 내면서 운전대 방향을 강제로 바로 트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미처 운전자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의 그 강제적인 개입, 이 물리력은 운전자에게 순간적으로는 이제 불편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러한 강제적인 이 개입은 운전자의 그 생명을 지켜주는, 사고를 방지해주는 가장 고마운 안전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적절한 훈계와 징계가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징계와 심판이라는 은혜의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혹은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발동시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8절에서 1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 왜 그와 같은 경고를 하셨는지 그 원인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모두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옳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충고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버티는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 마음이 점점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 속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한정하여 말씀한다면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만 보내신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늘 그렇지 뭐. 그 말에 크게 신경 쓸 거 없잖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면서 경고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에 앞서서 말씀을 주시는 그날, 말씀을 주시는 오늘이 바로 희망의 날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을 징계하시기 전에 그리고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에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의 삶에 찾아온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동장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귀찮고 불편한 소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우연한 일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릴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 어떤 위기의 극복을 한 의지가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심, 이렇게 말하는 내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영적 독립선언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벽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흔히 있는 흙벽돌을 말합니다. 다듬은 돌은 훨씬 단단하고 값비싼 고급 석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뽕나물은 평지에서 그 당시에 흔히 자라나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궐이나 성전을 지을 때에 쓰는 수입품이죠. 최고급 수입 목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흙벽돌 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러랄지 뭐. 그럼 나는 더 단단하고 좋은 다듬은 돌로 지으면 되잖아. 뽕나무를 찍어버린다고? 그럼 나는 가장 아름다운 수입 목재 백향목을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지.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의 내심은 자신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인, 즉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강하게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보내도 그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배가 하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사호라는 배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함의 용도로 만든 배입니다. 이런 배예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던 그런 배입니다. 전함 바사호입니다. 이 바사호에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사호는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구스타프 2세 아돌프라는 사람이 명령을 해서 만든 전함입니다. 이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17세기 스웨덴이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는데 유럽 대륙을 호령하는 군사 강국으로 바꾸었던 그런 군주였습니다. 세계 군사의 역사에서는 이 구스타프 2세 아돌프를 현대 전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역사적인 군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그 참나무하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대포로 무장한, 그리고 자기 왕조의 이름을 따서 바사호라는 전함을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이 배를 건축할 때에 전문가들은 배의 상부 구조가 너무 무겁고 높아가지고 위험하다,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없다, 그렇게 왕에게 간곡하게 경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왕은 그러한 그런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를 만들게 했고 더 많은 대포, 청동 대포를 실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1628년 8월 10일에 이제 많은 국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전함이 출항을 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불과 한 20분 정도, 한 1.3km 정도 이렇게 가다가 돌풍을 만나서 엎어져 버립니다. 배가 허망하게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려요. 한 번도 전쟁에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전함이라고 과시를 했는데 그만 엄청난 무게가 도리어 스스로를 침몰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 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330여 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 1961년입니다. 그 배가 인양이 됐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98%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과시하려던 그 왕의 교만이 그 전함의 침몰을 가져왔다라는 그 바사호의 그 원형에 거의 보존된 이 배를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흑별 벽돌처럼 가볍게 여기고 뽕나무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그 침몰에 대한 경고가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쉬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사마리아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뽕나무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마치 흙벽돌처럼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11절에 나오는 이 르신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 시리아 왕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동맹국인 그 아람의 르신 왕이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고 백향목이라고 맺었어요. 이제 아람과 강력한 나라인 아람과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 뭐 아수르가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든든하다. 그렇게 백향목으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과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경고하시면서 그러면 너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아람, 너희가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그 르신을 먼저 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1절에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즉 르신을 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르신의 대적이 어디냐면 아수르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에 그토록 의지하였던 그 버팀목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꺾어버리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람을 버팀목으로 삼느냐? 그럼 내가 너희가 버팀목을 삼는 아람을 무너뜨리겠다. 징계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후에는 그 다음에는 너희 북이스라엘 자체를 내가 삼키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동맹국이었던 그 아람이
아수르에 패망한 이후에 이제는 그 아람이 아수르의 용병이 되어져서 아수르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서 도리어 동맹을 맺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블레셋조차도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침략하게 될 것인데 입을 벌려서 삼키릴 것이라고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뼈아픈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계획이 어긋나거나 혹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하나님보다 더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나의 그 다듬은 돌, 백향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전보다 더 보란듯이 재건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힘으로 다듬은 돌과 내 힘으로 심은 백향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그 자신의 든든한 인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쌓아왔던 통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오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버팀목이 도리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영적 침몰의 무거운 무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나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버팀목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과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아람 왕 르신과의 군사 동맹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 버팀목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버팀목이 자신을 치는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당당하게 재건하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다듬은 돌과 내가 심어온 그 백향목을 버팀목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첫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 경고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루 사이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고 그 사회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의 결말은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을 받아서 그 말씀에서 이탈하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절 말씀과 같이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한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의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날이 희망의 날임을, 희망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이 부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내 귀에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7년 12월 6일 아침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성능 폭약과 인화성 물질 등등으로 약 한 2,900톤의 군수 물자를 가득 실은 프랑스 화물선인 몽블라호와 노르웨이 선박 2모호가 프랑스의 헬리팩스라는 항구 수로에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돌 직후에 이 몽블라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채로 그 배는 폭발물 덩어리가 된 채 지금 부두 쪽으로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서 항구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항구 바로 앞 옆에는 뭐가 있느냐? 철도가 있어요. 승객 타고 다니는 그 철도가 있고, 그 철도 통제실에서 근무하던 빈센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 빨리 피해야 되겠다.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그 순간에 열차가 올 시간이 됐는데 한 300여 명의 승객을 가득 채운 열차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폭발 지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라는 사실이 지금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전신기 앞으로 달려가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전보를 쳤습니다. 기차를 멈추십시오. 항구에 폭약을 실은 배에 불이 나서 곧 폭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소. 모두 잘 있으시오. 전보를 보낸 직후에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고 빈센트 콜만은 그 자리에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핵무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항구 주변의 도시들이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달리던 열차의 기관사는 이 갑작스럽고 믿기 힘든 그 정보를 받았을 때의 경고의 메시지를 신뢰하고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열차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선의 문턱에서 멈췄던 그 열차 안에 300여 명의 승객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콜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지막 경고의 전보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전에 항상 말씀이라는 전보를 먼저 보내주십니다. 지금 가는 길은 위험하다. 돌아서야 된다. 말씀의 전보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관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듬은 돌이 있고 내 손에는 백향목이 있다고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과 완악함의 끝은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비결은 내 힘으로 화려한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운 그 화려한 성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는 바로 오늘이 희망인 줄 알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음처럼 내 마음에 들릴 때에 그것을 나를 살리는 은혜의 제동장치로 알고 즉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